자, 오늘 성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새해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네요. 우리 가련제일교회 하나님의 편에 서자라고 하는 이 합편소호를 우리가 타고 출항한 지 8일째 됐습니다. 이제 갓 출발해서 8일째 됐어요. 올 2023년 해를 출발했는데 어떻게 고기를 몽땅 잡아올 수 있을 것인지 그 출항한 배에다 고기 몽땅 잡아와야 할 거 아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023년도가 작년 2022년도보다 더 나은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연한 선택을 분명히 하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던 사람인데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죠. 왜? 자기도 하나님 모르고 섬겨서 마지막 죽는 날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의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며 출발합시다. 동영상을 잠깐 3분짜리 만들었는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련제일교회 김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개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개는 최고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솔개는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가 없게 됩니다. 뿌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게 됩니다. 이 즈음이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약 반년을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되지요.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날개의 깃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을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보다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힘든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끄세요. 자, 솔개는 70년을 산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람도 70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솔개가 70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40년 되면은 새로운 고통스러운 어떤 갱생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40살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40살이 됐을 때 정말로 고통스러운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내면은 6개월을 투자해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6개월 좀 고통스러운 걸 잘 참고 인내하면 30년을 더 사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솔개는 이 40년 되었을 때 6개월 동안에 아주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새롭게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는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뭡니까? 발톱을 빼고 그 다음에 부리를 빼고 털을 다 빼서 완전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을 만들어서 사냥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유용하고 민첩하도록 자신을 거듭나게 새롭게 만들어서 30년을 사냥을 잘 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리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보다 더 월등한 삶을 소망하는 2023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힘든 변화를 결심하지 않고는 2023년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해로 엄청난 은혜의 해로 다가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먼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뭡니까? 세상을 다 엿새 동안 만들고 에덴의 동산에 두 나무를 심어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인데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고 생명과 나무는 먹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며 매일 살아라? 생명과만 선택하고 살아라. 그것만 먹어라. 어느 날 선악과를 먹는 날이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과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선악과를 선택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생명과를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이고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말은 마귀를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고 마귀를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화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고 내륙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하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더러 이 말을 하라고 해서 전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잖아요. 19절에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들이 잘되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만 믿는다 그 얘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복을 선택하는 거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생명과 풍성한 복을 얻게 하겠다고 오늘 19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의 꼴이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양으로 풍성케 하려 왔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나그네 길 사는 동안 범사가 잘 돼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하나로 줄여서 말하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하나로 그냥 한 장에다가 전체 싹 모아놓은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망입니다. 노망. 다 바라는 일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새해 두 번째 주일 8회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전부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뭐냐?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복 주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복 안 주냐?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살든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면은 다 복을 주신다.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4절에 신명기 28장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떡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들이 너를 치려할 때에 그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우리 지상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소원하는 모든 축복이 다 한 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받고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잘할 걸 잘할수록 그때 잘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각오가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과거에 이제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버린 거니까.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안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한 해 주어진 이 365일을 내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복을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2022년만큼 신앙생활을 2023년도도 한다면 여러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주님도 변해. 할렐루야. 가는 곳이 있어야 오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는 작년보다 나은 해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삶의 변화를 좀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개처럼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위를 쳐서 빼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부리가 난 그 부리 가지고 발톱을 찍어서 빼는데 이거 보통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톱 아파보면 알잖아요. 손만 대도 자지러지게 아픈데 이 부리로 발을 찍어서 발톱을 뺀다는 게 쉬운 일이요? 그리고 자기 깃털 그 무거운 40년 동안 써먹은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니까 그걸 다 뽑아내는 거야. 자기 부리로 전부 다. 이게요 6개월 기간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각오하고 그 고난을 잘 겪어냄으로 인해서 30년이라고 하는 그 남은 생애를 아주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에 내 삶이 달려있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자예요. 내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시려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려고 오셨다면은 보호자를 버리고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려고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몽땅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뿐이에요. 희망을, 소망을, 소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뿐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꼭 육신의 부모와 같은 심정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당신은 못 잡수고도 자식은 먹이려고 그러고 당신은 못 입으시고 자식은 잘 입히려고 그러고 당신은 여행 가본 적도 없는데 자식들은 돈 빌려다라도 여행 보내려고 그러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었어요. 이건 거의 다 비슷할 거리요, 부모면. 하나님 마음도 역시 오직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되는 일만 아니면. 할렐루야. 솔개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부리를 빼고 발톱을 빼고 털을 뽑는 아픔을 잘 감수하잖아요. 이걸 잘 감수했잖아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작년보다 아니 앞으로 미래 평생을 더 큰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또한 한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주의 뜻을 선택하는 몸부림을 여러분이 한번 쳐본다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습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여러분이 FM으로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은 여러분의 몸에 신앙생활이 배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 새벽기도 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 되고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동안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참 축하합니다마는 더 나은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받는 축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산업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면은 솔개와 같이 나의 신앙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전진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잘 극복해낼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조바심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정말로 이 독수리처럼 이 솔개처럼 신앙의 갱신이 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법 그대로 살지 말고 좀 성경이 원하는 방법대로 조금 여러분을 바꿔가 보세요. 바꿔가봐. 그대로 그냥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좀 더 성경이 원하는 바대로 생명은 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택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생명은 선택했는데 문제가 뭐냐? 복을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갱신을 촉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범사가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도 복도 사망도 화도 준다고 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중도는 없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든지. 근데 우리는 생명은 선택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 복을 선택해야겠어요. 복을 선택해야겠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는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 무슨 말이냐? 나는 모든 일을 다 한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칭찬도 했다가 꾸짖기도 했다가 상도 주었다가 매도 때리기도 하다가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면 빛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어두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불순종하면 고난의 삶을 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얘기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 미래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살도록 생명을 주신 날까지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려고 하면은 나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못 합니까? 하려고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라고 하는 목재상을 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자기 직원들을 퇴근하기 직전에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조금 있다가 목재를 싣고 들어온 배가 들어오니까 항구로 내일 좀 다 출근해서 그 목재를 내리는데 좀 도움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장님이 하셨어요. 이때 한 청년이 얼굴이 창백해진 표정으로 지라드 그 사장한테 말합니다.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니까 저는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라드 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자네는 나하고 헤어져야겠네. 격리계에 가서 돈 받아가지고 가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그걸 각오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사장님한테 덧붙인 말이 하나 있는데 저는 비록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봉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주의를 범하면서까지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라드 사장이 그래 가보게 해서 잘렸습니다. 주일 지나고 3주 동안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았는데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시에 아주 한 은행 총재가 지라드 사장에게 친구인데 연락을 왔어요. 지라드, 내가 저 은행
점포 하나 늘리는데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몇 명 해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지라드 목재상 사장이 알았어 하고는 곰곰이 누구를 소개해 주면 좋겠냐 하고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주 전에 잘린 이 친구를 소개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잘랐던 그 친구를 내가 소개해 줌세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 말을 안 들어서 잘랐다면서 그 친구를 소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지라드 사장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아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내가 해고했나?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해고한 거지. 그 친구가 뭐 불량하고 나쁘고 그래서 자른 건 아니네. 아니요. 그러나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네 은행에 있어야 자네 돈 안 빼먹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야 자네 은행에 돈 안 빼먹지. 순간순간 마음이 변해버린 사람은 돈 보면 돈 빼먹게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라드 목재 사장 밑에서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간순간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그냥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눕고 남쪽에서 불면 북쪽으로 눕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십시다.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일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불꽃 같은 눈으로 뭡니까? 이 청년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놔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간증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보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 2023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고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좀 새로운 갱신을 선택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 내가 뭐 철저히 한번 믿어보자. 이왕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이 6개월만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몸에 배어버립니다. 몸에 배어버려요. 습관이 돼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